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현숙입니다. 오늘은 밧세바 제사함을 받은 그녀 복이 있도다라는 그런 주제로 밧세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가지쯤 비밀을 간직하고 살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일 겁니다. 또한 그 비밀, 죄악이 드러나면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은 밧세바에 대해서 밧세바 그녀는 분명히 결혼한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리고 외도한 남자의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엄청난 비밀, 어떤 죄악된 사건이고 이게 터뜨려지고 알려지면 당시 상황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이 상황도 모른 채 죽었으니 밧세바는 이제 모든 비밀이 다 얼마든지 덮어주고 그 누구도 모른 채 지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남편 우리아가 죽게 되면서 밧세바는 아내로서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죄책감이 있어서 밧세바 1편에서 전해드렸지만 그녀가 굉장히 호곡하고 엄청 많이 울었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그녀는 당시 최고의 자리에 있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궁궐로 들어갑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밧세바는 남편도 죽었고 이제 자유롭게 왕의 총애를 받아 궁궐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쩌면 궁궐에 수많은 많은 여성들이 아마 밧세바를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다윗 왕의 인기는 대단했잖아요. 능력 있는 왕이자 하나님의 높으신 그런 왕이었잖아요. 다윗과 밧세바는 우리아가 죽고 난 뒤 그들만이 알고 있는 이 죄악된 비밀이 자연스럽게 감추어지게 되면서 어쩌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 모릅니다.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이 정말 안타까웠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으니 궁으로 들어와서 이제 편안하게 내 인생의 후반부를 잘 살면 될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밧세바는 장군의 아내에서 후궁의 아내라는 다윗의 아내인 후궁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정말 모든 것이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스스로 아니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밧세바는 거기에 아들까지 낳게 됐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후궁이 아들을 낳으면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밧세바 그녀가 다윗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의 죄악이 감춰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감춰지지 않고 그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밧세바에게서 다윗은 아들을 안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들의 죄악은 가슴속 깊이 숨겨둔 채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예를 이야기하며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들춰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바로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질책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너는 12절에 나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중에 너무도 고귀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겠다는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제 막 낳은 너무도 예쁜 갓난아기, 너무도 소중한 아이가 위중한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밧세바는 사실 아들도 낳았고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 다독였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녀의 죄악이 사람들 눈앞에 가려졌으니 이제 아이 잘 키우고 살면 될 거라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갑작스럽게 이 소중한 아기가 시름심 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궁궐에 수많은 의사들이 다녀갔겠어요? 그래도 아기는 소생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왜 하필 이 어린 생명에게 이런 죄악을 덮어 벌을 내린단 말인가? 차라리 나에게 벌을 주시지. 밧세바는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회개했을 겁니다. 사실 엄마들의 경우 아기가 아프면요, 내 살이 찢어져가는 아픔보다 더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에게 벌을 주는 거, 내가 차라리 벌 낳는다고 밧세바도 어쩌면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을 겁니다. 물론 다윗도 금식하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내용이 말씀에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했구만 결과는 그 아이가 죽게 되었잖아요. 이때 밧세바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아이의 죽음 이후에 밧세바의 심경에 대한 표현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다윗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을 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꼭 우리 아이를 데려가야 했냐고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항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면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다윗의 이 행동이 너무너무 의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삶과 죽음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내가 죽으면 다윗이 죽으면 그 아이에게 갈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먼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모습이 너무도 놀랍기만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가요? 자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벌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철저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그 아이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새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홍같이 붉은 죄를 회개하며 그분 앞에 다시 서야 함을 절실히 체감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경배 드린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위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엄마로, 여자로 갓난아이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엄청 힘들어했겠지만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지 죄악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시고 또다시 밧세바의 태를 열어서 귀한 아들 솔로몬을 선물로 주십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밧세바 그녀는 비록 첫 아기는 잃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얻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신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너무도 귀한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밧세바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이 솔로몬을 선물로 받고 그녀의 위치도 회복되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칭호를 버리지는 못했으나 이제 다윗의 처 밧세바로 하나님 앞에 불리면서 어엿하게 다윗의 아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을 시험에 빠지게 한 죄악된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죄를 씻기시고 지혜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 솔로몬을 선물로 주셨으니 밧세바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밧세바의 사건은 우리가 비록 죄악된 모습이지만 그 죄를 안고 눈물로 회개하며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감추고 싶은 비밀, 어쩌면 남이 모르는 죄악이 하나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악을 그분께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가 아랜다면 하나님은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